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명절이라 하면 통상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3대 절기를 말합니다. 이 절기의 특징은 기쁨과 감사죠. 그러나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여러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은 오히려 이런 명절이 더 슬프고 한탄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명절의 기쁨을 뒤로하고 슬픔과 아픔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모치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못이 모였느냐?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사실 베데스다 못은 간헐천입니다. 간헐천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를 뿜어내는 특징이 있고 철분과 미네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병, 위장병, 관절염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천사가 내려와 못에 물을 움직일 때 거기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특히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확대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으로 병자들이 몰려들었고 행각에 자리 잡은 많은 병자들은 연못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먼저 못에 들어가야 한다. 이번만은 내가 반드시 가장 빨리 들어가야 해. 이렇게 애를 태우며 긴장의 시간을 보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빼앗겨 못에 들어가지 못할 때마다 밀려오는 슬픔과 분노와 좌절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언급한 병자들을 보십시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회가 주어져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베데스다란 연못은 기회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에 절망하는 장소입니다. 물이 동할 때 재빨리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기 치료를 위해 온 병자들은 스스로 들어갈 수 없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치료를 위해 와 있는 곳은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못입니다. 양문이라 함은 성전 제사의 희생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 은혜, 자비의 합성어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양문 곁 베데스다라 함은 양의 희생을 통해 인간이 은혜를 입는 곳입니다. 은혜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 하나님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란 은혜의 장소에 모여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치열하게 눈치를 보며 경쟁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아이러니한 장소에 오셔서 많은 병자동 유독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고 병든 연수를 언급하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습니다. 왜 굳이 이 병자의 38년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기적은 단순히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고통받는 자를 건지고자 함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특별히 기적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 표적이라 합니다. 여기 38년은 신명기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과 대비를 이룹니다. 그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나에는 가나안 입성 초입으로 이스라엘은 이곳에 오기까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조직을 정비하고 2년의 시간을 지낸 후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또한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하니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 칼렙과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실력과 형편을 살피니 절대 차지할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며 원망합니다. 여호수아 칼렙은 자신의 실력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가능하니라. 가나안 땅은 우리 조상 아브람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의 성인이 죽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이미 2년이 지났으니 정탐하고 38년을 광야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는 인과론에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물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구원도 내가 이런 노력을 했고 다른 누군가와 다르기에 특별히 주어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자신을 근거로 하는 율법주의는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업다운이 심합니다. 또한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오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은혜는 내 형편과 사정과 실력과 노력을 근거로 하지 않고 오직 베푸시는 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의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을 좇으며 삽니다. 그가 그의 뜻대로 은혜를 베풀고 이루시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며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도 광야에서 너희의 실력과 노력으로 약속을 땅에 얻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듯이 너희 노력으로는 그 어떤 구원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그 방법을 알아도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율법이라는 방법을 알아도 그 율법을 실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병든 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후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내 낫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환경을 불평하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 원망합니다. 그 생각이 민수기 13장의 정탐꾼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은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도 자신이 힘써 모든 것을 다하고 부족한 나머지 그 약간밖에 구하지 못합니다. 병자가 보태만 넣어주면이라고 했듯이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았으면, 조금만 더 편했으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컸으면, 보다 근본적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한 것들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으로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고. 답답한 일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원하는 대로 연못에만 넣어준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은혜를 베풉니다. 치료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환영하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부탁한 일이 아니기에, 아니 왜 자꾸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물이 동할 때 너만 달라고요 하지 않고 순종하여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았음에도 자신들의 전통에 사로잡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시비를 걸며 예수님을 박해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었음을 알았노라고 꾸짖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의 형편과 사정과 능력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약속된 복들을 믿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모든 약속들을 통하여 복 있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을 믿고 우리 주여 삼창 크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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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막힌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